이재기 목사님이 지으신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몬의 맛이 어떻습니까? 시다는 것입니다. 레몬을 그냥 먹으면, 씹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쉽니다.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 것이 레몬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 레몬을 그냥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쓴 또 눈물 날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드신 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라고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의역해서 한번 소화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사건, 눈물 나는 사건, 아픔의 사건을 만났을 때 은혜의 물을 붓고 믿음의 꿀을 타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 눈물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 여성 상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 랜더스라는 여성, 이분은 상담가이며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이 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상담 편지를 받는데 한 달에 한 10,000여 통 많은 편지를 받는데 한번 자기가 받은 편지를 이렇게 분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대부분 아픔에 대한 상담입니다.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손해날까 두렵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가 병들까 두렵습니다. 모두가 다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두려움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통합해 보니까 결국은 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죽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거 견디고 그냥 지나간다면 3일 그냥 감기앓듯이 그냥 이런 문제가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지나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이 끝이 보이지 않아 마지막에는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요즘 레몬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고 내 얼굴을 굳게 만들고 내 인생을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여러분 인생의 레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의 그 수렁에다가 여러분들을 던져놓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큰 바람, 큰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는 두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 한번 하루의 일과를 볼까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더 두려움이 찾아오나요? 밝은 낮, 어두운 밤. 밤에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감정 가운데 쉽게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지 위에 있는 것과 강이나 바다, 물 위에 있는 것,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까?
땅 위에 있을 때보다 바다 위에, 강 위에, 강물 위에 아무리 배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물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두렵습니다. 선선한 바람, 시원한 바람, 그런 바람이 아니라 아주 큰 태풍과 같은 강풍이 몰아칠 때 시원한 바람, 그리고 아주 미풍 같은 순한 바람과 태풍 같은, 허리케인 같은 강풍과 비교해 볼 때 언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밤바다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제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웬만한 갈릴리 호수가 보통 해수면보다 200m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돌풍이 종종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경험이 많은 베드로 제자들. 근데 이번 광풍은, 이번 이 바람은 보통 바람과는 다릅니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바람이 일어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 않아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런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는 꼭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에 깨어있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잠든 상태인가? 죽어있는 상태인가? 그 때를, 시기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빵 한 조각 먹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포만감에 빠져 있을 때,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태만하고 있을 때, 이제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때에 오늘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혹시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태만해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는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언제 시험에 빠졌습니까? 언제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닙니다. 그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초기에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에 그때 시험에 빠졌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모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왕궁에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그때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의 남편은 죽이고,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만할 때에 이제는 됐다라고, 이제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혹시라도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 아닌가? 꼭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은 어디인가?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지금도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편한 곳으로 내가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를 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벳세다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해변 지역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가버나움은 조금 이 북동쪽에 있다면 이 벳세다는 북서쪽에 있다면 벳세다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벳세다로 가는 것보다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 가면 할 일도 많아요. 익숙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도 내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이 아니라 범주를 넓게 잡아요. 범위를 넓게 잡고 하나님은 이곳을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조금 비껴서 여기 정도 가면 돼.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꼭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죄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의미로 풍랑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고 순종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그런 시련을 연단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했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죄책감에 빠지고 끊임없이 내가 무슨 죄인인가 거기에 신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줄 알으셔야 합니다. 집중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에게 강조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눈물 나는 레몬과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돌이키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고난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이 속에 내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위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세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그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면은 보이는 거고 내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해가 떠 있습니다.
해가 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해가 보이지 않아요. 전등빛만 보이지 해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은 없어, 햇볕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나가야지.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구름이 가득 꼈어요. 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태양이 보이지 않아, 해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해가 뉴욕 석양 서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해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해는 있어요. 태양은 있어요. 우리 눈에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눈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제자들 노를 붙잡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땅을 향하여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큰 파도와 바람 때문에 그 감당하기 어렵고 점점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홀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더 가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때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 4시 가장 어두울 때,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진맥진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수 없구나, 두 손 들 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다 지쳐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자기가 지치면, 자기가 힘들면, 자기가 화나고 짜증나면요, 돕던 친구들도 떠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19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19절 후반부에 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다, 위령이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과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틀에 묶여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이 경험이, 이 체험이 너무나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그 루스라는 광야에다가 여기는 베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20절 21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고 그들의 인생의 배에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려움의 문제, 어두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은 it is I라고 표현됐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처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너 애굽에 가서 이집트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 말도 못합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다가 가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너를 붙들어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바다도 잔잔케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에는요, 어떻게 풍랑이 잔잔해졌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들, 신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리고 어느 때에 자기도 모르게 밤새 노를 저으면서 가려던 땅에 가지 못했는데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 눈 떠보니까 그들이 원하던 땅에, 그 육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큰 바람과 파도를 이번 주간에도 또 만날지 몰라요. 눈물 흘리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레몬과 같은 그런 아픔, 어려움을 만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두려움,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놓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영접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